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마치 성경 속 사도행전의 한 페이지가 현 시대에 펼쳐진 것과 같은 놀랍고도 경이로운 믿음의 여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은혜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이 더 널리 퍼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수십 년 전 철의 장막이라 불리던 어둡고 혹독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이념의 대립과 가난 속에서도 신앙의 불꽃을 지켜냈던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불과 같은 시련을 통과한 한 가족의 간증입니다. 이들의 여정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겪어야 했던 박해에서 시작되었지만 곧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어집니다. 저의 조부모님께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역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유대인이셨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알지 못하는 평범한 정통파 유대인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터키로 향할 예정이었던 한 미국인 선교사님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의 오대사항으로 이끄셨습니다. 보로노프라는 이름의 이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무려 4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영접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저의 조부모님 역시 이 복음의 물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셨고 믿음의 사람이 되신 후에는 놀랍게도 예언의 은사를 받으셨습니다. 친할아버지의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완고한 유대인이었지만 그의 형제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후 그의 마음도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역시 다른 도시에서 동일한 시기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흩어져 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즉시 이곳을 떠나라. 1년 뒤가 아니다. 바로 지금이다. 앞으로 이 땅에 끔찍한 유혈 사태와 기근 그리고 전쟁이 닥칠 것이다. 내가 너희의 생명을 보존하기 원하노라. 외할아버지께서는 수많은 밀밭을 소유하고 계셨는데 마침 추수를 코앞에 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추수만 끝내고 떠나면 안 되겠습니까? 이 모든 곡식을 거두고 나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단호했습니다. 아니다. 지금 당장 떠나라. 외할아버지는 순종했습니다. 그는 믿는 사람들을 모아 마차에 몸을 싣고 정든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불과 2주 후 스탈린의 군대가 들이닥쳐 그 모든 황금빛 밀밭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들 역시 그 끔찍한 기근과 전쟁의 희생양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생명을 구원하리라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같은 말씀이 친할아버지에게도 임했지만 그는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형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른 신자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떠났던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서 내 동생에게 전하라. 오늘 밤이 떠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이다. 당시 믿음이 없었던 할아버지를 위해 형제는 다시 돌아와 간절히 외쳤습니다. 야곱,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여. 예수님을 당신의 메시아로 영접하시오. 마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시오.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갑자기 회개하기 시작했고 눈앞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옥의 환상이었습니다. 자신이 불길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끔찍한 광경을 본 할아버지는 아내에게 날 좀 구해줘
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메시아만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드렸고, 그날 밤 온 가족이 무사히 그 땅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믿음의 유산 속에서 저는 자라났습니다. 제가 19살이 되던 해, 갓 결혼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공산주의 국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여행 가방은 성경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곳에서 성경을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태어나 9살까지 살았습니다. 처음 저희 가족이 중국에 도착했을 때는 공산주의 치하가 아니었지만 제가 태어났을 무렵에는 이미 공산화가 진행된 후였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상하이 외곽에서 비밀 경찰들이 우리 신자 공동체의 지도자를 무자비하게 구타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 끔찍한 광경을 보며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제가 이곳을 벗어나 자유세계로 가게 된다면 다시는 공산주의 국가에 발을 들이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충격적인 박해의 기억도 있습니다. 한 중국인 남성이 저희 목사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에게 그 남성의 방언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그의 이름, 계급, 공산당원 고유번호까지 그의 언어로 줄줄이 말했습니다. 그 남성은 이 목사가 자신의 방언을 알 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훗날 그는 수만 명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갈 때마다 감옥은 뜨거운 부흥의 중심지로 변했습니다. 이런 기억들 때문에 저는 성경을 밀반입하는 선교사인 남편 리처드와 결혼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부모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람과 결혼한다면 너는 가장 복된 사람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많은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결국 저희는 결혼했고 결혼한 지 7일 만에 러시아로 향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설교할 때 통역을 할 생각이었지만 남편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의 성경을 밀반입하다 적발되면 최소 3년 반의 징역, 최대 사형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각자 개인 성경만 가지고 가자고 말했지만 남편은 이미 가방 가득 성경을 채워두었습니다. 국경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제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러시아어를 쓰면 안 돼. 미국인이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하면 무조건 의심받게 될 거야. 세관원들이 제 가방을 열었을 때 그들은 제 개인 성경을 보고는 별일 아니라는 듯 닫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가방을 여는 순간 터질듯이 빵빵했던 가방이 펑 소리를 내며 열렸고 그 안에는 성경책이 가득했습니다. 제 눈은 휘둥그레졌고 저도 모르게 러시아어로 놀라 소리칠 뻔했습니다. 세관원들은 이게 다 뭐냐? 며 소리쳤고 즉시 저희를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저희를 뒤쪽 벤치에 앉혀놓고 8시간 동안이나 언쟁을 벌였습니다. 한 명은 3년 반, 다른 한 명은 5년, 상관은 반소비에트 선전물을 밀반입했으니 7년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갓 결혼한 19살 신부였던 제 심장은 발끝까지 떨어지는 듯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내가 당신과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했잖아요. 라며 원망 섞인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제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예수를 따를 각오가 되어 있느냐? 감옥에 갇히게 되더라도 나를 따르겠느냐?
저는 제 안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인도나 아프리카로 가면 안 됐나요? 오랜 씨름 끝에 저는 마침내 항복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게 담대함을 주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고백한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관원들이 저희의 결혼증명서를 발견한 것입니다. 한 상관이 외쳤습니다. 오, 이 사람들 결혼한 지 이제 겨우 7일밖에 안 됐군. 당시 암시장에서 성경은 수백 달러에 거래되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방에 든 성경들이 저희의 결혼 선물일 것이라고 멋대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람들의 결혼 선물을 빼앗으면 나중에 미국에 돌아가서 우리에 대해 뭐라고 말하겠나. 그들은 모든 성경을 다시 가방에 넣어주었고 저희는 무사히 국경을 통과했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여러 차례 국경을 넘나들며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체포되어 10년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국경으로 가기 전 독일의 한 기도 모임에서 어떤 자매님이 환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저희가 성경을 가득 싣고 가다가 모두 빼앗기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늘에서 못 박힌 손이 내려와 그 성경들을 가져다가 저희가 갈 수 없는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환상이었습니다. 저희는 성경을 가득 실은 큰 밴을 몰고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세관원들의 눈을 가려주시는 기적을 여러 번 체험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특수장비로 밴 구석구석을 찔러보았고 마침내 성경 한 권을 찾아내 땅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당신은 몇 초도 들고 있지 못하는군요. 그 말이 화근이었을까요? 그들은 즉시 저와 남편을 다른 감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죄목은 간첩 행위였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상관에게 끌려가 시멘트 벽에 내동댕이 쳐지는 구타를 당했습니다. 거구의 남자가 저를 때리는 것이 보이고 몸이 부딪히는 충격도 느껴졌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런 고통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실제합니다. 어느 날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신을 믿지 않아. 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종교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그는 비웃으며 내가 하늘에서 예수를 만나면 그의 목을 비틀어 버릴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꿇고 모든 입이 그를 주라 시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그럴 기회조차 없을 겁니다. 그 말에 격분한 그는 주먹을 들어 제 얼굴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순간 두려움이 저를 덮쳤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기도가 상황을 바꾸었습니다. 저는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멈추어라. 그러자 그의 팔은 제 얼굴 바로 앞에서 허공에 멈춘 채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그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위대합니다. 그 후 저는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과거를 고백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메시아를 영접한 유대인이었고 그로 인해 정부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면 친권을 박탈하겠다는 협박을 받았고 결국 그는 무신론자 가정에 보내져
열렬한 공산주의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30년 가까이 어머니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받을 것입니다. 저와 남편은 법정 심리를 위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류에는 분명히 10년형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남편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저희가 다니던 미국 시애틀의 교회에서는 주일 저녁 예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광고 시간에 갑자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리처드와 사라가 감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동시에 저희 부모님이 다니시던 러시아인 교회에서도 너의 딸과 사위가 갇혀 있으나 내가 그들을 구원할 것이며 너희는 곧 나의 구원을 보게 되리라는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얼마 후 판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당신들은 자유입니다. 가시오, 우리는 풀려났습니다. 2년 후 저희는 더 큰 트럭에 성경을 가득 싣고 저희가 체포되었던 바로 그 국경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희를 때리고 위협했던 바로 그 거구의 경비원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달려와 제 남편을 끌어안으며 물었습니다. 아직도 그분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남편이 누구요? 라고 묻자 그는 대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그는 저희를 체포한 후 우리가 가져온 성경들을 모두 불태우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태우기 전 성경 한 권을 펼쳐 읽기 시작했고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고 압수했던 모든 성경을 가지고 30년 만에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 지역 전체에는 성경이 단 한 권도 없었습니다. 앞서 기도 모임에서 자매님이 보았던 못 박힌 손이 성경을 나누어주는 환상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는 그 후로 저희가 원하는 만큼 성경을 들여올 수 있도록 돕는 비밀 연락책이 되어주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만난 한 저격수의 간증입니다. 그는 원래 성경 받기를 거부했지만 최전선에서 적의 저격수가 쏜 총알에 맞았을 때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총알의 충격을 느끼고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가슴에 손을 대보니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방탄조끼 안쪽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성경책을 꺼내보니 총알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관통하고 멈춰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제 목숨뿐만 아니라 제 영혼도 구원하셨습니다. 이 성경이 저의 간증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거대한 올리브 나무 한 그루가 다른 나무들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 흔들리는 환상이었습니다. 흔들림이 멈추자 잘 익은 열매들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와서 추수할 것을 도우십시오. 열매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밭에서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될 때이다. 올리브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는 마지막 때의 위대한 영혼의 추수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과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영접하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예배에서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안개처럼 예배당을 가득 채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암 말기 환자인 한 여성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을 느꼈고 그 여성의 몸에 있던 흉측한 암 덩어리가 뚝 떨어져 바닥에 나뒹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7살이 되도록 말을 못하던 한 소녀는 기도를 받은 후 제 얼굴에 손을 대고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처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치료자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부러진 후 제대로 붙지 않은 뼈는 제자리를 찾고 온전히 치유될지어다. 뇌의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막힌 심장 판막은 뚫리고 혈관을 막고 있는 콜레스테롤은 녹아 없어질지어다. 마약과 알코올, 각종 중독에 묶여있는 아들과 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유케 될지어다.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당신 삶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 속에서 그리고 당신을 통해 당신의 위대한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이사야서 43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시련을 허락하시는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환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함입니다. 당신을 향한 사탄의 악한 계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방패가 되시고 그 모든 올무에서 당신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성령님께 순종할 때 당신의 삶에는 놀라운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혹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더 많은 이들이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널리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시